자,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어서 오늘 드리는 말씀이 금년 한 해 우리 교회의 한 해의 표어가 되는 말씀이에요. 저기 새로운 배너를 준비를 했는데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됩시다. 열매 맺는 교회가 됩시다. The 2016 church slogan is let us become a fruit-bearing church. It's come from the book of John, chapter 15. Let's become a fruit-bearing church. This is the year's slogan for our church. Okay? It has three subtitles: Church to abide in Jesus, Church to abide in Jesus' words, and Church to abide in Jesus' love. 교회 표어는 열매 맺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그 표어를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소주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이 거하는 교회. 그래요. 같이 한번 표어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열매 맺는 교회가 됩시다. 어렵잖아요. 네. 말은 굉장히 쉽지. 근데 이제 그걸 실행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한번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그렇게 될 줄 믿고 한 번 더 열매 맺는 교회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교회, 예수님의 말씀이 거하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 자, 이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지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Scripture verses come from the book of John, chapter 15, and verses 1 through 12. 자,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나는 좀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I'll mention to you this. What I'm going to say is about the slogan about church this year. Okay, so you already know that there are three sub-points of what I'm going to say, and also I prepared some pictures and illustration for you. So just reading the script, even though there are some complicated words, by means of the looking at the pictures, you may digest, understand, what I'm saying this morning. Okay, so enjoy the sermon. It's a little, difficult to listen. Please. 열매 맺는 교회가 됩시다. 저 포도 그림 좀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그림. 열매 맺는 교회가 됩시다. 소담한 포도. 저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청포도가 아주 알알이 익어서. Let's become a fruit-bearing church, right? Abundantly. 열매 맺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교회 올해 표예요. 이를 위해서 첫째 무엇보다 우리들 스스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교회가 돼야 한다. 어떤 교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교회. 요한복음상에는 유난히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요 절대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는 식으로 직접적인 서술 명사 외에 다양한 서술어를 사용하는 식의 표현을 합치면 모두 16번이나 예수님이 나는 뭐다, absolute statement, 절대적으로 주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위해서라면요 수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까지도 감당하신 분이, 그렇게 겸손한 분이 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말씀을 하실까? 그런 주님의 절대적인 자기 표현에는 그만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분명한 차화상을 갖도록,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할 때에는요 구약 성경의 여러 군데에 언급된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도록 부름받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에 관한 기억이 반영되어 있어요. 최소한 그의 제자들은 더 이상 열매 없는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답습하지 말고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의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라. 열매 없는 포도나무의 자화상은 벗어버려라. 그런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겸손하신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I am the true vine, 절대적으로 말씀한다는 말씀이. 나 자신을 대체 누구와 혹은 무엇과 동일시할 것인가? 자주 말씀하지만 믿음은 정체성의 문제거든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가 나의 주인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은 아무도 자기 속에 뭔가 본질적인 것을 갖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각자가 사모하고 바라보는 대상이 바르지 못하면요 우리는 도무지 우리 스스로를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뭘 보더라도 잘 보셔야 돼. 잘. 포도나무도 잘 농익은 열매를 보셔야지 비실비실한 포도나무 봐서는 안 돼.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내가 누구인가? 최소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걸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매사에 바른 본을 쫓는 일이 그리도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사실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번영의 의미마저도 타락할 수가 있거든. 고대 중근동책의 여러 사원이나 신전의 출입문에 가면 하나같이 포도나무 문양이 걸려 있어요. 그려져 있어요. 그건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포도나무 열매의 풍성함의 이미지만 추구하였지 그것을 위한 수고와 희생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였다는 뜻이란 말씀이에요. 포도 농사를 하는 분들을 예를 보면요 가지치기만 하더라도 보통 2.5m 간격으로 연속 심어야 하는데 매 봄마다 가지치기를 해줘야만 돼요.
저건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 저렇게 되지 말란 말씀이에요. 저렇게 안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주님이 함께하면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과실이 없는 가지는 잘라내 버려야 하고, 과실이 있는 건 수와 간격을 고려해서 수확용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탐스러운 포도 열매에만 심취할 뿐 그것을 위한 농부의 수고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건 인생의 잘못된 본을 추구하는 거라. 그래서 성도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내가 평생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바라볼 대상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매사에 인생의 참된 본으로 삼아야 한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네. 올 1년 내내 모든 면에서 내가 바라볼 대상은 오직 주님입니다.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내 마음 상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만 내가 내 영혼의 눈으로 1년 내내 바라볼 대상은 오직 주님입니다. 그러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전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둘째, 열매 맺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영원성 그리고 확실성을 믿는 거예요.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 변함없이 신뢰하는 거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인생의 성공과 행복 그리고 참된 보람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추구한다는 게 무슨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요 절대적인 신뢰를 갖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삶과 죽음의 경계까지도 초월하게 해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교훈은 정결함이 있어요. 정결함. 포도송이의 탐스러운 이미지가 정결함을 교훈한다는 것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풍성한 포도 열매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포도나무 자체의 태생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무성한 가지 때문에 포도를 정결케 한다는 건 가지를 쳐주는 거예요. 잎사귀를 도려내고 열매 못 맺는 가지는 잘라내고, 그거 잘라내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잎으로 잎이 무성해져가고 잎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포도나무의 태생적인 한계예요. 과실,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면 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를 제하는 일과 과실을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를 쳐내는 일을 뜻하는 동사가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헬라말로 에이로 그래. 에이로. 근데 재해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에는 그 에이로라는 말에 of, 영어로 말하자면 of 혹은 over again 라는 헬라 말에 카타라는 접두사가 붙어요. 말은 같은 말인데 무슨 말이?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한 번. 가지를 쳐주는데 한 번 더 쳐준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의 고난과 수고로움의 가치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 믿다 보면 하나님이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른 삶의 여지들을 하나님이 제해버리시는 것만 같아. 그거 좀 내가 평생 붙들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놓으라고 말씀해. 왜 그럴까? 그래야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기 때문에. 신앙을 단계별로 신앙 성장 유형을 말하는 사람들은 흔히 그 믿음이 종으로서의 믿음의 단계가 있고 자녀로서의 믿음의 단계가 있다. 그 믿음이 이제 성숙하면 영적인 부모나 그리고 사도로서의 믿음이 있다.
종과 자녀로서의 첫 번째 두 단계 믿음 말고 영적인 부모와 사도로서의 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목적이 한 가지가 되는 게 한 가지. 소위 말하는 목적 지향적인 삶. 매사에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한 가지 것에 대한 충성과 성실함이 가능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 외에 다른 다양한 삶의 여지들에 대해서요, 포기와 상실을 강요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더 값지고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것이니까. 포도나무의 태생적 한계라니까요. 잎이 무성해지고 가지가 많아지게 되면 열매는 없어요. 가지가 굵을수록,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도 그래요. 다른 나무도 가지가 많을수록 원줄기가 약해지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지요. 한 가지 목적. 믿음 생활이 어느 정도의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런 단절과 체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끗해질 것이고, 그 깨끗해진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왜 이걸 포기하게 하시는가? 이걸 포기함으로 내 삶을 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 지향적인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 마지막으로 셋째,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심이에요. 본심. 사람들이 저마다의 편견과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본심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하자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을 매개로 해서 자신의 본심을 나타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의 본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독생자의 죽으심을 매개로 보여진 그의 사랑의 마음을 내 인생에 가장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한 감사와 감격, 희망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고 강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 그런 차원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고. 내 진실한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에 몇이나 될까? 아주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때로는 제가 제 집사람의 본심도 모르겠어요. 모른다기보다는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 사람은 다 이기적이니까. 누구만이 내 진심을 알아요? 주님만이 내 진심을 아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믿음 생활만큼은 진실함으로 해야 돼요. 진실함.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적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향한 구원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라도 내어주셨는데,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자기 마음을 열어보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것이 뭐가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많은 경우에 저나 여러분이나 삶 자체의 불행은요, 많은 열매를 얻기 위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뭔가 결실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불안과 허무함 때문에 내가 나를 믿지를 못하니까. 하지만 예수를 개인적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절대 은총의 개입을 믿게 되면 십자가가 의미하는 하나님의 대속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적인 수고의 열매를 보장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의 노력과 수고에 대해서요, 하나님 편에 확실한 대가를 보장을 받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믿음도 보상심리거든.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보상심리가 아니라 내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끝까지. 금전적인 보상은 없고 인간관계의 보상은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내 대가 아니면 내 다음 때서라도 내게 보상해 주실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미랄의 사명을 감당하지요. 그걸 못 믿으니까 봉사가 어렵잖아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고 나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깨끗게 되어 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의 열매가 무슨 열매이까? 오늘 말씀에 너희 열매가 풍성하게 되려 그게 무슨 열매이까? 오늘 본문의 맥락상 가장 분명한 대답은요, 기도 응답의 열매. 왜?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넘겼을까?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배신했을까? 자기들의 구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걸 다 하시는 예수님이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7절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는 자의 삶은 의뢰이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삶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동기에서 비롯된 모든 기도는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라면요, 그건 당연한 삶의 결과예요. 열매 맺는 교회와 성도의 삶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필연적인 운명이라는 말씀의 운명. 누구도 주님이 정하신 것을 막아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처음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차화상이 문제예요. 차화상. 금년 안에 내가 나를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금년 안에 내가 나를 누구라고 할 것인가? 금년 안에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을 내가 누구로 섬길 것인가? 이게 문제란 말씀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의 말씀과 사랑의 원리를 믿기만 하면 반드시 매사에 분명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돈으로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요, 심정적인 보상을 받아요. 심정적인 보상이 별거 아닌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에요. 보상.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살고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심정적인 보상을 주신다니까. 근데 그건 돈으로 안 돼요. 그걸 멀리하고 돈을 쫓겠다. 돈만 벌어, 돈만. 심정적인 보상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Psychological reward by the means of living according to God's words. It cannot be purchased by any amount of money because it is only the gift from God. 한 해 동안 풍성한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의 제자들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금년 한 해를 끝냈을 때 이것도 갚아주셨고 저것도 갚아주셨고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주님이 사랑으로 갚아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2016년 새해 첫 주일 아침,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구할까? 하나님, 주의 은혜 안에서 주님 바라시는 풍성한 열매 맺는 교회,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가지 전제가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겠습니다. 삶의 목적을, 궁극적인 내 삶의 목적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 안엔 모든 것이 있으니까. 주님 밖에서 명예와 물질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건 아침 안개와 같은 것이고 한시적인 것에 불과하지만, 주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영혼의 건강이 있고 우리의 심정적으로 너는 내 것이라 칭하는 하나님의 인정이 있사오니, 삶의 목적과 취지 자체를 예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삼는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가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정적인 흐름, 사람의 인기, 인간의 여론, 다른 사람의 눈치, 이런 거 살피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앉으나 서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주의 말씀이 성도 입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한 감동이 생각과 감정, 의지 전체를 다스리는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여서, 나는 비록 불의하고 부족하지만 독생자의 몸값을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얼마든 피어날 수 있습니다. 나는 나를 믿지 못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은혜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사랑 안에, 예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한 해를 살아서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